되기 위하여 나와사오니 은혜를 더하시 우리의 심령을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드립니다. 할렐루야.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268장 날마다 나의 찬송을 더 놀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시로다. 주의 백성은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또 21일의 마지막 주간을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간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28장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115번입니다.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님.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손이 내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수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선지가 된 자요 어디까지 아니한 신원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죄에 선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456장 찬송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어서 못 잡은 만처럼 고된 일
기도와 찬양과 예배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하시고 주님 시험을 일어나셔서 주님 사랑하십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1쪽 구약 성경 1301쪽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며 씁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이기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옮기려 하는 숫수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나아가 뿔을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문맥을 저주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잘명할 것이라. 한국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옆에 하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느 때까지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또 11월 한 달을 보내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 묵상, 또 욥기를 묵상한 중에 또 하박국 이 성경을 묵상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박국이라면 참 쉽지 않고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소선지서, 이 구약에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는데 하박국은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 직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요 BC 611년에서 605년 신흥세력 바벨론이 급부상을 그런 때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200년 전에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남았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미미하게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아수르는요 BC 612년에 수도 니느웨를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럴 때에 바벨론이 급부상하여서 니느웨를 함락시키고 아수르를 이제 몰아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때마침 애국과 또 바벨론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BC 605년경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이 크게 패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유다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갇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하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백성이 돌아오지 않은 때, 그러한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도 함께 사역을 시한 것이죠. 16대 요시야 왕을 이어서 17대 요아스 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김이 왕이 된 때였는데 이 여호야김은요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신애굽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여호야김과 유다는 그러하지를 못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두 가지 큰 고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느껴지지
않는 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큰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믿음의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응답이 더딥니다. 두 번째 고민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든지 응답하지 않아도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딜레마가 때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큰 문제이고 고민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요, 이런 두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당하기 직전에 예레미야와 같이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혼란과 고통과 문제와 아픔이 가득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여호야긴 왕은요, 애굽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화려한 국면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고 착지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폭군 중의 폭군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끼얹는 자, 끼어앉는 자, 미어 달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삶을, 사역을 잘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미어 달리고 그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삶이 선지자 이 하박국의 삶이었습니다. 악인들의 손에 의하여서 의인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합니다. 겁탈을 당합니다. 엄청난 불의와 부패가 만연합니다. 그 땅이 타락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말합니다.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는 무엇입니까? 그냥 사물의 외관을 보거나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 그 초자연적인 환상, 그것을 본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뜻을 보고 받는 것이 묵시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승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고민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위정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포악했습니다.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가난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찌하여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 시대의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비친 세상은요, 너무나 불의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성전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것이죠. 물론 구약 시대에 이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이 받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미 우리의 성령이 와 계셨고 성령을 사로잡아서 함부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제약을 주지 못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선지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자기의 의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러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왜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불의를 보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벌을 주시고 고치시고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느낀 이 마음, 이 답답함, 이런 기도가 울부짖음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눈을 좀 열어서 온 열방을 세상을 세계를 바라보며 더욱 심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학대하고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고 아프간 땅을 보십시오. 탈레반이 득세함으로 나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 백성이 지금 굶주리고 있고 고통 중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왜 이 땅을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런 문제를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땅을 이렇게 고통이 많이 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마음속에 불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서 불의한 자들을 처단하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그러한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가 가득하고 아가운 소망이 역사하는 세상은요 이러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승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내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 나라가 보고 볼 일, 놀라고 놀랄 엄청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6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민족을, 강력한 나라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여러 나라를 삼킬 것이고 정복할 것이고 그 새로운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바로 갈대아 사람이다. 바로 바벨론을 말하죠.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에게 나오며 아주 무자비한 힘을 가진 민족인 것이죠. 8절에도 그의 군만은 흠보다 빠르고 저녁 일보다 사나우며 그의 마병은 곧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요 강포를 행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갈 것이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나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예레미야가 하박국 선지자 선포해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유다 백성들이 믿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자기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강보를 행하지만 그러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배를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 바벨론은요 자기의 힘을 믿는 포악한 민족입니다. 자기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우상 숭배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민족, 악한 민족을 들어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징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될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죄의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죄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인이 득세하고 불을 행하고 힘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일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욥도 고통 가운데 부러졌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너는 죄를 지었다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내 결과를 오지가 너는 악을 행하였고 사람들을 멸시하였고 화를 행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때에 욥이 뭐라고 비난합니까?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이 여전히 잘 사고 장수하고 아무런 문제도 보이기도 하고 세상은 또 의인이 고통당하고 고난받는 인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을 욥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 욥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던 것입니다. 시인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합니까? 왜 하나님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할 때 너희는 그대의 마지막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아직 내 나라에 내 집에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안결가날에 완전한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고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가만히 있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내가 갈 때를 이렇게 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하박국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는요 더 하박국이 더 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말씀인데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이 쿵 무너지면서 더 큰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리 주의 백성이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할듯 유다 나라보다 더 악하고 더 죄가 많고 무자비한 그들을 사용하셔서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고민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 또 음성이 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해처리로 들어선 바벨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3장에 일어나보면 그러나 마지막에 내 백성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결국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임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할 것이고 끌려갈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 말씀에도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뒷뜰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앞갔다 이끌음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메시지는 잠시 갈대아를 들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고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지나치게 신뢰했던 바벨론의 종말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불의한 세상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을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의 땅은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대에 신자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은 느껴질지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했습니다. 신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짐을 들었고 모세를 예비하셨고 모세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404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되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 인도하실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세워주실 것이고 믿음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참 어찌럽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2년 동안 고통을 하고 있습니까? 남아공에서 엄청난 변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말 전파력이나
그 치명적인 것이 이 델타보다 6배나 강력하다고 하는데 지금 온 유럽이 온 땅이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비행기가 떴는데 다른 유럽 나라 갔는데 보니까 200명인가 400명 중에 61명이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남아공에서 오는 그 다 입국을 막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보니까 갑자기 막아버렸어요. 남아공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를 차단했습니다. 우리 자국민만 받아가지고 격리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 종말에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빨리 치료제가 나와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 열방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182번입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버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버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버리리라. 이장 기다릴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땅에 불의와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마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께 도와주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이 한 해도 이 말로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함을 바칩니다. 아버지 정결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나게 하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 도와주시도록 경제 문화 교육 문에 또 코로나19로 너무 큰 어려움 당하지 기도하고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법을 세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중간교회 이 지역에 빛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전도대 선을 품고 기도하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병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큰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주의 도와주시도록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새 곳곳에 고통과 신음소리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받도록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성경도 성사님 인도네시아 땅에 선교를 끝나고 있습니다. 그 땅에도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사역 가운데 복을 더하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 뿌리와 강포한 그 시대에 아버지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하박국처럼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벼과 고통과 강포와 가난의 땅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 일방을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이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중인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교선을 근거하시고 그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시며 열방의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시내 네시아 땅에서 성경적 성사님 귀한 사역을 펼치고 있사오니 주의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달도 새로운 한 달도 이 연말도 주님 안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한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송하게 됩니다. 들은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며
성도의 삶과 건강이 몰다하사 날마다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가 주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관계를 후원하며 돕는 손길들과 교회들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11월 마지막 집주를 또 은혜 가운데 보내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 시간에 우리 성당 장식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내어주시고요. 또 말씀 묵상 하박국 또 디모데 후서를 계속 묵상합니다. 나는 말씀과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호의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공부합니다. 주 안쪽에 소교리 문답 36문. 현세에서 징이와 양자됨과 성하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언덕들은 무엇입니까? 같이 했습니다. 시작. 현세에서 징이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언덕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양심의 평안과 성경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가와 그 은혜 안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됨이죠. 징이 의롭다 하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무엇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또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성령 안에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쁨과 은혜와 성령과 평안과 이런 일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본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확신을 깨닫고 이 은혜를 누려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봅니다. 현세에서 징이와 양자됨과 성하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언덕들은 무엇입니까? 현세에서 징이와 양자됨과 성화에 수반되거나 거기서 나오는 언덕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에서의 기쁨과 은혜의 증가와 그 은혜 안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635장 찬송의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진 사랑과 성님의 교통유사 충만하심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하며 주의 응답받으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리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